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성시교동문은 교동문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부활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활에만 급급하게 살다 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히 경제적 부흥으로 세계 정상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표가 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침체되어 가고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사분온열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념 갈등과 견제와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 통일의 문이 열리는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관리와 접종을 하는 일과 방역 당국과 어르신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과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확정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서 빠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재직들, 성도들, 어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영혼을 기억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문창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상처와 경제가 회복되고 병석에 있는 자를 주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실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로 취업과 진로로 고심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 절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영생 목사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특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학교 예배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 내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과 2장 37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9면과 19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장
14절에서 21절과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실 때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바람과 같이 모든 일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일은 그 시대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바로 실현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던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에 나갈새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 그 선생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속된 말로 배신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두려워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로 인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강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이 사건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있고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겁 많던 많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찬 의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면 확신에 찬 대담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이 술 취함의 결과가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전 9시쯤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단체로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래 일을 말하고 또한 꿈을 꾸며 또한 이상을 본다고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엘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베드로가 그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마지막 날에 말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 반면에 베드로는 말세의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후회를 마지막 날들에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네 종류의 심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의 심판을 후일의 날에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요엘서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들을 형상해서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강한 군사의 줄이 벌리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요엘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중 심판 후에 그것을 뛰어넘는 회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반응들이 나오고 그것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말에 있는 하늘의 심판 직전에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에라는 말은 단지 시간의 선후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과 사상에 따라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잠시 성령이 임했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로 역사하시고 위로로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길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그 길들을 가리키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놀라운 이들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누군가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하신다면,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언을 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 때와 피와 불과 연기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끔 하신 이유이십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무엇을 받았으면 큰 축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크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엘서 2장 32절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생략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을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바로 초청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누구일까요? 요엘서 문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용문에서는 주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성은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소개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천하 사람 중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요엘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도되심이 바로 오늘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밀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요엘서를 자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요엘서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상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은 바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심령에 가장 먼저 죄의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됐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1970년에서 1770년까지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조너선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회중들은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임하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만날 때 세상이 반영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신학의 첫 단계에서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을 열어지면 그 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을 해결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죄 지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죄값을 물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아야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려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복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첫 단추를 끼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될 때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죄에 대한 각성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참된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자리가 더럽고 추한 죄악의 자리였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3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전에 입던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잘못을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문창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새 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더러웠던 죄에 빠졌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 가장 깨끗한 옷,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신자가 더해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부딪히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아파합니다.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으셨던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와 믿지 않으셨을 때, 안 믿으셨을 때는 다른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믿는 후는 이렇게 9시가 돼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발걸음은 너무나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교회에 향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날 자신을 죄를 아파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신자가 되었다고 4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을 모았습니다. 옛 속담에 따르면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 열심히 믿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집에 정성 나온다는 다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낳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많은 신자들을 놓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놓았지 않습니까? 1901년이라는 그 교회에 창립된 이후에 12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이 마산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다시 다른 교회들을 낳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다시 개척하게 해달라고, 다시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성령 세례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케 되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을 대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내 몸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과 만나게 될 때 마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혀 폭우가 쏟아지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힘쓰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창교회가 지금부터 정말 기도에 힘써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워짐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창교회가 맡은 모든 소명들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바로 문창교회에서 일어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문창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알려주셔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곳곳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예기를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입을 것 입혀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잠잘 것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병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십니다. 피아노 올겐 반주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십니다. 강석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등 이단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임시당회가 재직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1부, 2부 찬양 대장 지휘자 반주자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정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전입니다. 이용준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기현 목사님께서 대리장으로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100독 운동 누적이 20독이나 되었습니다. 박재현 집사님께서 한 독 하셨고 박서순 권사님께서 2독 하셨습니다. 또한 슬픈 일을 당한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고 이달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달수 권사님께서는 김순희 은퇴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김준현 은퇴 장로님의 빅모 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상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 전화해 보니까 사람 제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만 당회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혹시 뭐 부탁하실 것이나 그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취합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참고해 주셔서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셨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